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그런데 주님이 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 있습니다. 발붙일 틈이 없습니다.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기가 있는 사람, 유명인이 오면 서로 얼굴이라도 쳐다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비집고 들어와서 발붙일 틈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때 당시는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는 데면 사람들이 수없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문 바깥에까지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정문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한 중풍병자가 3절에 네 사람에게 메어서 들것에 메어 갔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가 없었다. 뭐하러 데리고 왔겠습니까? 고치려고 데리러 온 거예요. 이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과 대면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가까이 데려다 놔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꼼짝도 못합니다.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늘로 올라가서 내려오든지 아니면 굴을 파가지고 땅속으로 들어가서 솟아 올라오든지. 이 네 사람은 이건 안 될 일이다. 그리고 쉽게 지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더니 길을 만들자. 오늘 이 네 사람은 목적이 뚜렷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 사람 인생이 변화된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 사람이 반드시 고침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나게 해줘야 된다. 우리도 잘 쓰는 말 있지 않습니까?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 이것은 방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지의 문제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문제. 성경에도 말하지 않습니까? 문을 두드리라. 한번 두들겼더니 안 열려요. 그럼 구하라. 구했더니 소식이 없어요. 그럼 찾으라.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중단하지 않는 것. 그렇게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이 사람은 혼자 찾아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병으로 죽어야 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가 없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 가장 안 좋은 환경이 뭐냐? 무리들 때문입니다. 어깨동무를 하고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가까이 못 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러 왔다가 사람에게 시험이 들어서 만나지 못하고 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 가운데 이거보다 안타까운 일이 없어요. 사람이 결국은 벽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급한 사람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앰뷸런스라도 동원해서 길을 열게 하고 그래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사람에 의해서 오면 이건 앰뷸런스 타고 온 거랑 똑같아요.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안 열어줘요. 그런데 이 네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비가 워낙 오지 않아요. 1년 내내 오는 비를 다 합쳐도 200mm가 안 되니까 거의 안 온다고 봐야 돼요. 지붕이 허술합니다. 햇빛만 가리면 되는 정도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기 시작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요란한 소리가 났겠죠. 흙무더기가 막 떨어지고 먼지가 막 집안에 가득하고 흙이 쏟아지고 사람들은 아마 불평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무례한 사람이 있냐? 이게 뭐하는 짓이냐?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예수님은 그들을 무례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파트의 중간 소음 때문에 굉장히 힘든 일을 겪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들의 그런 무례한 행동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는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네 사람의 믿음, 포기하지 않는 그 동반자의 믿음, 이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왔던 사람들의 이 강력한 믿음,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물론 중풍병자야 당연하죠. 예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의 믿음뿐 아니라 그들의 믿음까지 주님은 보셨다. 그걸 보시고 그를 고쳐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그곳에 의인이 있을 텐데 그 의인까지 죽이려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의인이 누군가 하면 그의 조카 롯이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를 구원해야 된다라고 하나님 앞에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누구인 줄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십니다. 그리고 소돔 고모라에 유황불이 떨어질 때 창세기 19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유황불이 떨어질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의 가족을 구원하셨다. 그럼 롯의 가족들의 지금 상황은 어떠냐? 해가 번이 뜰 때까지 안 나가려고 그렇게 보따리를 쌌다 불렀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아마 그들의 의지로 했다면 안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두 천사가 그러한 그들을 동이 트기 바로 직전에 강력하게 잡아채가지고 소돔 고모라에서 그들을 건져냅니다.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어떤 아브라함? 롯만은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아브라함. 이 동반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 사람이 예수를 만나는 일에 있어서 가능한 일이라면 내가 저 사람의 발바닥도 핥아먹겠다. 그게 진심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저 사람이 정말 주님에게 올 여지가 있다면 내가 저에게 가서 절이라도 하고 내가 모시겠다. 그러면 거기에 감동을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네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지붕을 뚫었어요. 자기를 위해 뚫은 것이 아니에요. 오로지 자기가 데려온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야 한다는 그 중요한 일 때문에 자기의 입장이 곤란해지는 것은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밧줄을 매달아 가지고 놓인 그 환자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5절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병을 고쳐주기 전에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이게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든 질병이 다 병 때문에 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질병은 병 때문에 오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육신적인 질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원인이었던 죄를 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셔요. 요한복음 5장에 있는 38년 된 그 환자도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이 38년 된 병자도 그의 죄와 연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한 맹인이 있는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맹인입니다. 제자가 묻습니다. 이 사람의 앞을 못 보는 것이 그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의 조상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된 거다. 그리고 그의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질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주님이 죄사함을 선포합니다. 그때의 6절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서기관들이에요.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지금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뭘 생각하느냐? 7절에 이 사람이 어찌하여 입을 열어서 죄를 사한다고 말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다.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 죄를 사하시는데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8절에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줄을 주님이 아셨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왜 이걸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만이 죄를 사한다면 내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라면 그분이 하나님이시에요. 이 선언에 대하여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뭔데 저런 선언을 하는가? 저건 분명히 신성모독에 해당되는 거다. 그 일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려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병 고치는 게 더 어려워요. 말로 죄사함을 선언하는 건 오히려 더 쉬워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려운 일을 사람들의 눈앞에서 실제로 행하시는 거예요. 고쳐주셨어요. 내 자리를 들고 가라.
11절에 잠자던 사람이 깨면 일어나는 것처럼 아무 일 없듯이 그냥 일어나 버렸어요. 그 말씀에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 권세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 환자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죄 사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그 죄사함의 사역을 이루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역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들은 오직 이러나 저러나 예수님을 죽일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자, 믿음이라는 건 뭐냐?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냐? 내가 확신한다. 그것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믿는 바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니라 생각입니다. 생각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길이 막혔으면 길을 내야 됩니다. 방법이 없으면 방법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 5절에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들의 그 믿음, 지붕을 뚫는 그 믿음을 보시고 병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나 자신뿐 아니라 내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동반자로서의 사역도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사람들은 지붕을 뚫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그런 평판이나 생각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한 사람의 죄 용서함 받는 것, 한 사람이 고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붕을 뚫었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그 환자를 고쳐주셨고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이 나를 구원할 뿐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